집사님이 그 남편이 차를 하나 샀다고 그래요. 근데 차를 샀는데 차를 길들이겠다면서 막 엄청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차가 길이 잘 든다고. 근데 한참 지났는데도 그 과속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 집사람이 잔소리를 하고 부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산 거는 기도하다가 메모를 적어서 그 핸들 위에다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보, 운전하실 때 언제나 찬송을 부르세요. 이렇게 메모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이 60km 달릴 때 이 찬송을 부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을. 80km 달릴 때는 이 찬송을 부르세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100km로 달릴 때는 이 노래를 부르세요. 어떤 노래일까요? 천국에서 만나. 해보자 저 천국 며칠 후 요단강 건너다 만나리. 그럼 120km 막 전속력으로 달릴 때는 어떤 노래 부르라고 적었을까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렇게 딱 메모를 써 붙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운전 습관이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은 어떻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좀 빨리 달리는 편이십니까? 저는 빨리 달리면 무섭더라고요. 100km 넘어가면 막 무서워가지고 한 100km 정도 이렇게 달리는데 아주 습관적으로 굉장히 과속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노래 불러야 된다고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며칠 후 어디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우리 신앙적인 통념으로는 죽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좀 허덕이거나 좀 비실비실한 사람 보면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요단강 건널 때 됐구만 이렇게 농담 건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 죽음을 이해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두줘봐도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사실 요단강 건넌다는 것을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20세기 많은 부흥 강사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찬송가가 그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날이.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요단강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1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시작. 진중에 누구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람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어디로 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이해하는 까닭에 요단강을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주실 그 땅,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은 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가 살아갈 삶의 땅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큰 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홍해 건너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바로가 조선 부활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는 아주 귀한 절벽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이 바로가 후회를 하죠. 내가 어찌하여 저 노예들을 풀어줬던고. 그리고 병거 600승을 거늘고 쫓아내고 추격합니다.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온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저 멀리서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들을 그들이 듣죠. 그리고 두려워 떨며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째 애굽의 매장지로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15절과 16절 말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라. 딱 들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었을 뿐이죠. 이 홍해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우리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기 됩니다. 100%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100%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 것이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하나님 소리를 베푸셔서 선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얻은 것,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큰 물, 그 요단강의 사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죽지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그 백성을 그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강이 아니에요. 어떻게 갈랐냐? 물론 하나님께서 갈르셨지만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몹시 거르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귓가에 서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산을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서렸으되. 홍해 바다와 여리고 강이 똑같이 갈라지죠. 물이 끊기고 물벽이 벽처럼 이렇게 쌓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홍해는 하나님 완전히 100% 가르치는 것과 달리 요단강은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이 먼저 들어갈 때 그 물이 끊쳤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구원의 상징이보다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자의 삶의 태도 그 방식이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은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가서 전쟁에서 정복하고 꾸리고 살아내야 할 그 땅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 땅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 안 맞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태도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적합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이야기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이면 갈 그 땅을 왜 40년 동안 방황했는지 그 사건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장 2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어디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거기부터 가데스바네아는 어디예요? 요단강 적경지, 그 가나안 땅 적경지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10하루 길이다. 직선적으로 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 땅, 그 광야를 배회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먼저 한 2년, 출애굽하고 한 2년 정도 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정말 적과 없는 땅입니다. 거기서 가져오는 과일들을 보이면서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의 성문은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족속은 거인 족속이고 군사력이 막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면 전멸할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버릇이 있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국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저 사람들이 칼에 죽게 하는가 하고 원망하며 반응을 해줍니다. 한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그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시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친 겁니다. 40년 동안 이 땅에서 배회하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 진노하신 까닭이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원망했고 반역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벌을 받은 것이죠. 그 백성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배회했던 그 교훈이 그들의 뼛속에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너가야 할 그 요단강,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좁게 말한다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2026년 우리가 취할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들어갈 그 땅 말이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업이나 진학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땅이죠. 넓게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상이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이며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어디서 배웠다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배운 것, 그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광야 40년들은 그들이 실패한 역사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고 저렇게 해서 실패했고 이렇게 해서 원망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보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순중에 두고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 또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가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직 못 얻었단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요단을 못 건넜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미 주었다. 이미 받은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성취되는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산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천국을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모든 것과 다른 이것이 다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없어요. 물론 양이나 뭐 그런 것을 유목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들이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참 독특한 양식입니다. 그것을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내일 그것을 미리 비축해 둘 수가 없어요.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해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끊어집니다. 거기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유목을 해야 되고 거기서는 집을 지어야 되고 전쟁을 치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고 진학을 해야 되고 건강병 병원을 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이란 것이 뭔지를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배가 엄청 고픈 것 같아요. 그때 이 마귀가 나타나 광야에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까닭은 뭐예요? 떡은 필요 없고 말씀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그거 아니죠.
말씀을 추구하면 떡이 나온다는 말씀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말씀 아니면 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것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될까 아니면 교회 나오고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장사면 그건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짓거리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회사 출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주일날 출근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 성수를 지켜야 돼. 이것을 믿음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강요했다는 말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양식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나면 저를 먹이시고 다 채워주시는데 신자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고,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떡이냐 말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떡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가르쳐주신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며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떡이 필요하죠. 떡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녀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좀 더 좀 민감한 이야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11조 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아까 말씀을 추구하면 하나님 떡을 주신 것이 오해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내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설교를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가? 우린 질문해요. 진짜 그런가? 진짜 안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으니까 다 내 책임을 돌린다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이렇게 자기 책임을 돌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저 구석으로 틀어박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만 강조되고, 그리고 자꾸 거기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에 전부를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채워주셔요. 어떤 사람은 더 부족하죠. 그게 신앙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내 수입은 빤하다는 말 200만 원 받아요. 그중에 20만 원을 현금하면 생각이 20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정해요? 하나님 채워주셔갖고 뭐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20만 원 부족해요. 거기 감사원금하고 뭐하고 또 10만 원 하면 30만 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내가 30만 원 하나님 헌금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를 믿기 전에 난 30만 원 생활비 쪼달려 헌금할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난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해요. 제가 친근하게 지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대요.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더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은 10만원씩 11조를 주시는데 매월 1000만원씩 11조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이 너무 기특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인간 욕심 대단하다. 혹은 한 달에 1억씩 벌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신앙 좋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냈는데 생각이 쪼달려요. 그래도 저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것, 채워주면 좋고요. 안 채워줘도 괜찮아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거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미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믿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발을 내딛고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은 갈라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랑 우리 시호는 굉장히 성격이 닮았습니다. 잘 깨닫거든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깨닫기는 잘하는데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한 발짝을 안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하고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그냥 하자.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너무 많아져갖고 실천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거기서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는 요단을 건너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요단은 한 번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건너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는 작업이 저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고 믿음과 순종을 이어서 요단을 건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살아내는 겁니다. 죄책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붙들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지고 직장 출근했다고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믿음과 순종. 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